맥추절 하면 조금 생소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익숙한데 맥추절, 추수감사주일하고 이렇게 번복되는 거 아니냐? 굳이 맥추절 우리하고 또 더군다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첫 결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농사도 짓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이고 왜 지켜야 되고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절기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로 1년에 3차례 꼭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교절, 크게 하세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이 뭐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기 전에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 죄 없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걸 꼭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전부 다 일일이 관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농사한 그 첫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지막에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첫 결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끊임없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시그널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만큼 거뒀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절기상 맥추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장 실한 곳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7주, 그래서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이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으며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신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신 날과 일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계명을 주신 날. 이게 맥추, 오늘 십계명을 주신 그날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모세가 어쨌든 급하게 막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도착한 곳이 하필이면 앞길이 막힌 홍해 앞바다네요. 거기에서 얼마를 체류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정말 그야말로 위경,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감사함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를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죠. 또 거기서 한참 동안 투덜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말렉과 전쟁도 합니다. 물이 없어서 또 막 투정 부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고통도 지냅니다. 또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물론 엘림에서 또 조금은 편안한 생활을 보냈지만은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가져온 양식들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뭐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확 여셔서 그 신광야부터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건넜죠.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과 엘림과 르비딤 골짜기와 아말렉과 전쟁과 이러한 엎치고 뒤치고 뭐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이러한 세월이 기간이 이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꼭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49일도 될 수 있고 51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신광야에 딱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이렇게 딱 받는 그날이 오늘이라 이 말. 오늘 이 맥주절과 딱 일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맥주절과 십계명을 받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고 법이 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의 법, 세상 법이 그들이 살아가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도 찍어야 되고 람세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국고성도 만들어야 되고 비돔수도 만들고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 보니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들에게 먼저 주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법칙을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바로의 말이 무서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맥주절에 주신 절기와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의미의 날이냐면은 교회, 신약 교회가 태동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부활을 이렇게 목격한 성도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성도는 그 가운데 4분의 1 정도 되는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난고 방언이 임하고 그냥 막 불덩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날이 과거에 율법을 받았던 그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주신 날, 바로 그 날이에요. 신기하죠? 바로 그 날, 그날 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날 교회가 태동된 날이면서 맥주절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한번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소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의미한다. 시작. 이게 왜 중요한가?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른가?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 이날에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들고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본다면 초신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전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걸음마 시켜주고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자, 한번 볼까요? 낮에는 뜨거워,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려줄게. 그래서 구름으로다가 쉬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럼 지가 어떻게 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불평만 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대로, 우리 좀 애굽으로 갈래요? 막 앙앙댑니다. 앙앙대. 그러니까 아유 그래 춥지. 그래가지고 또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훈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양식 떨어졌어요. 빨리 라면 땅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프구나. 하늘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처음 아침만 되면은 만나를 갖다가 잔뜩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라 해가지고 새떼를 갖다가 큰뜻 불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먼저 구름을 딱 띄워가지고 따라와라 해가지고 걸음마 해가지고 광야는 그렇게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냥 초신자 때는요, 우리 새가족 부서부터 일로 오시죠, 앉으시죠, 식사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목장으로 들어가면은 목장장들이 처음 전화해서 이번 주일인데 나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우리 양육 있으니까 양육 교육 받으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아주 그냥 이렇게 섬겨 드립니다. 그렇죠? 전화하고 또 확인하고 안 나오면 막 그냥 또 이렇게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이때는 이제 광야 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는 그 10전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딱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으니 너희가 농사해서 먹고 살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것을 생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준 땅에 너희가 수고하여 열매를 한번 거둬봐. 그 거둔 열매를 들고 내게로 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요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광야에서는 일일이 전부 챙겨줘야 됐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늘로 가려주고 인도하고 걸음마 해주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할 영역을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일구어서 영적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냐? 오늘 맥주 감사 첫 열매를 맺은 거, 여보 저기 5만 원 하나 줘봐봐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드렸다고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날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에 나를 걸음마 시켰었던 나의 믿음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신앙의 독립을 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 날이에요. 독수리에 대한 설교를 제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은 꼭 챙겨 보는데 독수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 목사님들이 좀 뻥친 것 같아요. 근데 듣기는 참 좋아. 근데 독수리를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먹이를 갖다 주다가 날개가 이렇게 해서 자라면은 독수리가 이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공중으로 싹 올라가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바위에 이 땅에다가 이렇게 닿기 전에 또 애미가 딱 채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던져버린대요. 나 죽겠다 이래가지고 훈련한다는데 안 그렇더라고. 뻥이야. 근데 그렇게는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성장이 되면은 먹이를 계속해서 이제 갖다 물어주다가 저쪽에서 먹이를 가지고 갖다 주질 않아요. 이제 그러면 새끼가 그냥 난리치자 막 그냥 까막 울면서 빨리 밥 줘, 밥 달라고 이래도 안 갖다 줘. 그러면 이제 이 배가 이제 쫄쫄쫄 굶으니까는 이놈이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높은 데에서 그 어미한테 후루룩 날라오게 하더라고요. 요게 둥지에서 계속 받아 먹던 광야의 그러한 신앙에서 둥지에서 어미 쪽으로 지 날개를 펼쳐서 가는 게 맥추절이다 이거예요. 아, 설명 기가 막히게 한다 진짜. 그래야 어미가 없이 앞으로 이 거친 세상을 내가 준 그 날개로 이 거친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낚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둥지에 앉아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에 담겨 있는 복이 뭘까? 오늘 이거를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자급자족의 표식입니다. 자, 시작. 신앙의 자급자족의 표식이다.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내 것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불신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니 그 질문 같은 질문을 해. 아니 내게 왜 없어요? 우리 집도 내 거고, 우리 자식도 내 거고, 직장도 내 거고, 이 사업장 내 거고, 나도 내 거고. 근데 여러분 거예요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이 장로님 집이 장로님 거예요? 맞대요. 그럼 장로님 집이지 뭐 누구 집이겠어요? 권세님 집이겠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살고 있는 장로님 집이라면 장례를 많이 제가 치러봤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집을 들머지고 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 집 그렇게 어렵게 일생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죽어가. 그러면 내 집 빨리 여기다가 업어줘 해가지고 집 끌어안고 천국 가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의 이 몸뚱아리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요 이렇게 앉은 키는 그래도 괜찮아요. 앉은 키. 이 앉은 키는 한 1m 180 정도 돼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근데 일어서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걸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쇼다리라. 그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짤막해. 내가 내 거로 지었으면 나 이렇게 안 해. 아니 하나님 그 유전인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혜인이가 늘 시집 가기 전에 제가 물어봅니다. 혜나, 아빠 같은 남편 어때? 좋지. 3가지 빼놓고 그 안에 찢어진 눈, 쇼다리가 들어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신랑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사이도 그렇게 뭐 다리는 길지는 않더구만. 여러분 내 거 같으면 여러분 내 딸이 내 거라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아픔이 있게 좀 멋지게 만들죠.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관리자예요, 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광야를 지날 때는 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농사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가꾸고 해서 자기들이 타작해서 수확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이때나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만
그거를 수확하고 땀 흘리는 거기에 동참하게 한 것이지, 그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실력으로 작물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봐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머리털ок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머리털이 검죠? 네? 근데 이 속은 혀요. 염색이에요, 염색. 제가 이 흰 머리털을 까맣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염색을 하겠어요? 그 염색 계속하면서 눈이 엄청 나빠졌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도 염색을 들이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털 아침에도 이만큼씩 빠져가는데 제가 몇 개 내 건지도, 내 건에도 불구하고 몇 개 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소출을 가지고 내게 와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우리 50년대 우리 6.25 동란 때 참 우리가 못 살았죠. 정말 진짜 못 살았어요. 저희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학교 갔다 오면은요 거의 가방 휙 방에다가 집어 던지고 거의 어디로 가냐면 강으로 갑니다. 강. 그리고 왜 강에 가느냐? 그 전쟁이, 제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춘천 저 위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하게 쏴댄 그 탄피 조각, 이런 총알 탄피 그 이렇게 거는 거, 이런 게 강에 가면은요 물에 쓸려와가지고 이렇게 널려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 주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때 엿장수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그러는지 말라. 막 이게 해가지고 그 엿 바꿔 먹는 재미로. 그게 유일한 간식이에요. 그 형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농협에 다녔는데 1년에 이런 절기 때마다 이런 모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 제일 이제 그때 가후 잡은 게 뭐냐면은 풍선껌입니다. 이만한 거, 이런 거 보내요, 형이. 그거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이러면 이거 불고 다니는 동네 애들이 다 내 뒤로 몰아서는 거야. 그거 하겠다고. 그럼 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풍선껌을 이거 한번 이제 씻고 못 버려. 그러면 이제 잘 때 요 뒤에다 이렇게 이제 꽂아 놓죠. 아침 딱 되잖아요. 이렇게 없어졌어. 어디 갔더니 동생이 씻고 있냐, 동생이. 이게 지금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조 시대 얘기가 아니고 내 어렸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장로님 기억나시죠?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원조받은 시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원조받아 사는 시대라면, 가나안에서 사는 시대는 자립하는 시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자립했어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잘 살아요. 잘 먹어요. 잘 입어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미국 한번 가봤잖아요. 이렇게 거기 쇼핑센터 대형 이런 게 있거든요. 대형마트. 이렇게 보면은 사올 게 솔직히 없어. 일단은 사이즈가 좀 안 맞고, 안 맞기도 하지만은 이 컬러가 우리나라가 짱이야, 짱. 우리는 알록달록하잖아요. 거기 전부 다 시커매 다. 먹는 것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 자, 원조 받아서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립하는 게 좋아요? 당근이죠, 당근. 당근마트. 바로 맥추절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맥추절이.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전화하고, 어떻게 뭐가 문제 생겼어요?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보, 오늘 주인인데 갑시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팔짱 끼고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시간 보다가 땡 끝나면 끝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좋아요. 내 신앙으로 내가 성경 보면서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여 내가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제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나이다. 이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광야의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절기를 기점으로 신앙에 자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그냥 봉투에 얼마 담아가지고 나의 백주절 드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야죠.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내 신앙은 없고 전부 남의 신앙으로 살아. 남의 문제가 생기면 남의 중보회개 주고, 남의 성경 읽어주고, 남이 설교하는 설교 가지고, 남이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동냥하듯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맥주절은 이거로부터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내가 필요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감사하여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일독하고 지금 8독까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맥주절의 열매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풍성함을 누리는 신호탄입니다. 맥주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맥주절은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호라면, 장막절은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막에 쌓여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맥주절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거둘 장막절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오늘 이 절기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을에 거둘 나의 창고가 어떤 것이 채워지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인데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무엇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오늘이잖아, 오늘. 그러니까 이 열매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공경을 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 장막, 장막절의 그 창고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맥주절은 장막절을 기대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첫 결실을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앞으로 주어질 열매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렇죠?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자, 그 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요, 여러분? 수증기가 먼저 밑에서 올라가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1년만 가면, 아니 1년이 뭐예요? 몇 달만 가물어도 난리 납니다. 쩍쩍 갈라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배추값 막 그냥, 배추 파동했을 때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10,000원, 15,000원, 2만 원까지 갔어요. 배추 한 포기에. 그러니까 이게 작물이 다 죽어버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엘리사가 해결을 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다롯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 뒤로 붙어라. 그리고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고 영적 전투는 이거자. 거기다가 물을 붓고 불로 역사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볼래?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단을 쌓고 그냥 하루 종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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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점심때 돼도 아무 기척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졸다가 하품하면서 너네 신은 주무시나 보다. 좀 깨워봐라 좀. 그냥 조롱하니까 막 옷을 찢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에도 응답이 없어요. 자, 이제 너희들 안 되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하지도 못해. 비켜봐.
그래놓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비를. 근데 비를 내리기 전에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제단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짐승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각을 쫙 벌려놓은 다음에 각을 뜬다는 것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붓느냐? 물을 갖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안 왔는데 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 제단 앞에 생명 같은 지금 이 컵 한 잔도 지금 귀할 판인데 초롱으로다가 12초롱을 갖다가 부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지금 창고가 비어 있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12통을 3통씩 붓고 이렇게 3, 4, 12 그렇게 한 다음에 저들은 하루 종일 떠들어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쭉 보통 속도로다가 제가 읽어보니까 24초 딱 24초 걸리더라고요. 그 한 문장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이 뒤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합쳐봐도 30초가 안 걸립니다. 요 짧은 외마디에 이 기도를 딱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그대로 임해서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여시더니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가서 이제 사원에게 구름이 떴는가 한번 봐라. 없는데요? 또 가봐. 7번을 보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대요. 이 손바닥만한 게 이 희망입니다. 희망. 이 손바닥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됐다 하고 가는데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왕의 마차가 막 푹푹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자기는 초롱으로 다 몇 바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확 열고 그냥 강물이 범람하도록 그냥 철철철철 생명의 물을 쏟아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내림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그거예요. 아멘. 말씀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뭘 주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주는 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만 생각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많이 한번 줘봅시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웃습니다. 시작. 웃으세요. 이것도 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 손 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말 좀 들어요. 왜 손 잡으려니? 남녀 엉뚱한 이렇게 다른 여자 이렇게 잡지 말고 내 섹시 잡아. 내 섹시. 자,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자, 힘들죠. 힘내세요. 이것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는 게 굉장히 많아. 웃어주고 힘든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고 내가 넉넉한 것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이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런 걸 줄 수도 있지만은 승질을 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것도 주는 거예요. 침택 뱉고 욕하고 이것도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는 거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네가 주고 싶은 거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단은 너에게서 이렇게 주는 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어휴 정말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독서를 퍼붓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죽여버린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내용물을 이렇게 하신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 주변 사람들이 아유 기분 나쁘죠,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기분 나빠. 진짜 미치도록 싫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과거에 뿌린 거 내가 너한테 돌려주는, 너 왜 이렇게 성질을 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계속 성질을 부리니까는 성질을 계속 늘어나. 그게 나쁜 것만 늘어나. 지금까지 나를 누군가 이렇게 평가했다면 내가 과거에 뿌린 거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내 인생의 나의 장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창고가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오늘 좋은 거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인한테, 남편한테 짜증내지 말고 여보 웃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고 그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몰랐죠? 다시 한번 옆 사람 우리 줍시다. 힘내세요. 그러면 이 힘이 하나님이 나한테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해가지고 누르고 넘치도록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앞으로 장막절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맥주절을 믿음의 자립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